반갑습니다. 네, 저야말로 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만 우리 출판사를, 이 작은 출판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기뻐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한번 뵀으면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게 처음 여기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옷은 거의 다 대부분 검은색을 입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너무나 환한 하얀 미소를 지어주셔서, 그래서 또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뭐 강의나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나눔이나 간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의 표지 해서 저희가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은혜의 수단은, 은혜의 수단도 보통 세 가지로 꼽는데 뭐가 있을까요? 은혜의 수단. 네, 말씀, 기도, 성례. 네. 두 가지가 겹치네요. 말씀, 성례. 그래서 보통 말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를, 저희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저희가 기념하는 거고, 실제로 성례를 통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권징, 성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교회에서 다스리고 섬기는 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또 교회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대로 저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냐 아니냐 또는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말씀, 성례, 권징을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실제로 저희가 보통 대다수의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 그냥 말씀이나 권징은 사실 오늘날 거의 사라졌죠. 이제 성례도 보통 많이 안 하고요. 매주 하는 교회 또는 매달 하는 교회 찾기 힘들고, 보통 1년에 2번이나 이제 4번 정도 하게 되고, 이제 결국은 보통 이제 말씀이 좋은 교회를 한계선으로 해서 찾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회의 표지로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와 권징까지 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만이 아니라 성례와 권징도 우리가 꼭 챙겨가야겠다,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좀 저희가 그 지점부터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위해 교회에 베푸신 직분이, 그리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교회에 베푸신 직분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고 안타깝게도 언제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직분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죠.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저희 여러분께서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경험하지 않으셨어도 교회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사실은 개신교가 이제 로마 교회의 그 교황 제도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나왔는데, 실제로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개신교회마다, 지역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한 분이 거의 모든 힘을 갖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제주의와 같은 그런 계급 구조도, 뭐 책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그 질서에 있어서 어떤 중요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동등한 직분인 거잖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어느 순간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안수 집사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 몇 년간은 해야
장로의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계급 구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회 기업처럼 되어 있는 현실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뭐 아까는 담임 목사 한 분의 권력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또 그 안에서 파가 갈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직분에 대한 이해 자체가 거의 사라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 이제 그 황희상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특강 종교개혁사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이 책이 우리 선조들이 그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또 그 영국 성공회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되게 치밀하고 되게 감동스럽게 이제 연구해서 그려낸 작품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도 직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조들의 교훈과 역사를 따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이제 회복이라는 거죠. 저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해결책을 구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자꾸 우리가 이쪽으로 쏠렸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성경에. 그럼 답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회복을 해야 하는 거죠. 대안이 아니라 저희가 해야 할 것은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2008년 6월 6일에 이성호 목사님과 몇몇 가정이 노회주간 아래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고요. 이후 약 10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교리와 교회 정치, 직분, 예배에 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뭐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준 시기라고 했는데, 개혁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지만,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고, 개혁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개혁 신앙을,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어느 교회에서 경험하고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책으로만 배우신 분들인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내가 읽은 책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개혁신앙 안에도 사실은 통일성이라는 게 있지만 그 안에서 되게 다양성도 있는데 상대방의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일하고 또 어떤 것들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교육하는 시간으로 한 10년 정도를 보냈어요. 그때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이제 이성호 목사님이 내신 책이 이제 성찬, 천국잔치 맛보기, 뭐 비법은 없다, 뭐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야기, 이런 책들인데요. 성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매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1년에 4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찬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개혁신앙에서는 성례를 되게 강조하고 그 중에서 성찬을 정말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성찬을 우리 매주 하면 안 되냐, 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들었던 이야기가, 성찬을 너무 자주 하면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여기기가 쉽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이야기가 조금 납득이 안 됐던 게, 너무 자주 해서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그럼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건 뭐가 될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말씀을 하루에도 수없이 묵상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일도 다
가볍게 여겨지게 되는 걸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오히려 저희가 사랑하는 대상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쏟는 것처럼 정말로 성례가 귀하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고 교회의 표지이기도 하다면 우리가 가급적 매주 하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내년에는 뭐 두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저희가 성례를 회복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여름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10년 정도 이제 교회 성도들이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개혁 신앙적인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 정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된 이후로 이제 조직교회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이 정중현 목사님은 그 이성호 목사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성호 목사님은 지금 신대원 교수로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고신교단인데 고신교단에서는 겸임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교수 일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잖아요.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학교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사실은 어느 하나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기간 목사로 있었고 이제 이성호 교수님이 가르치면서 본 제자 중에 정말 이제 개혁 신앙에 대한 이해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헌신되어 있는 그 신앙에 헌신되어 있는 이제 제자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이제 이분을 교회가 이제 이분에 대한 설교도 듣고 소개도 받고 해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교회 첫 번째 직원 선출을 위해서 이제 직분 관련 시리즈 설교를 이제 시리즈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특강도 열고요. 그래서 직분이란 무엇인가, 장로는 누구인가, 뭐 또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복종하고 또 협조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들로 저희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 임시 공동의회를 열어서 이제 두 분 성도님을 이제 장로로 선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18년 10월부터 2월까지, 그 다음에 2월까지 장로 교육을 받는데 대부분의 장로회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아요. 성경, 교리, 교회 정치, 예배 모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보통 형식적으로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되게 철저하게 이제 교육을 좀 하셨고요. 이제 2019년 3월에 이제 노회에서 장로고시에 통과를 하고 그 사실이 노회에 보고가 되고요. 계속해서 6월 달에 임직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전에는 주로 이제 장로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어떤 신학적인 소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이 이후에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섬겨야 하는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받으셨죠. 그리고 2019년 6월 6일 교회 설립 11주년 때 임직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신교단 헌법에 따르면 이제 교회 장로가 2명이 있으면 정식으로 이제 담임 목사를 이제 그 교회 위임으로 청빙할 수 있어요.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용어가 조금 복잡하고 그렇긴 한데 그 전까지는 전임 목사라고 해서 노회에서 위임한 목사가 아니에요. 노회에서 정식으로 위임한 목사가 아니고 교회에 장로가 2명이 있어서 그 장로 2분을 주도로 해서 교회가 청빙하는 과정을 거쳐서 위임이 되어야 이제 공식적으로 노회에서 파송한 정식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10월 달에 하신 거고요.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때 11월에 이제 담임 목사 1분과 장로 2분으로 이제
장로회에서는 이제 목사와 장로의 구성원으로 이제 조직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자체로 뭔가 이제 개별적인 사안들을 처리하고 이제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렇게 조직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그 교단 헌법에 따르면 당회의 직무 중에 집사와 권사의 선택, 고시 및 임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회의 직무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저희가 뭐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집사를 먼저 선출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 순서로 가자라고 했던 거고, 네. 그 전에는 충분히 이제 뭐 보통 운영위원회라고 하죠. 네. 운영위원회가 재정부가 이제 집사회의 기능 일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저희는 헌법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과정을 밟아 나갔습니다. 교단마다 헌법이 다르고 또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게,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거나, 이게 더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너무 실제로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죄하기에 바쁜. 근데 사실은 저희가 각 교회마다 사정이 정말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고 그 구성원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저희가 한편으로는 이제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렇다고 우리는 이게 더 편해, 우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성경적인 것에, 성경적인 기준에 우리가 맞추는 일을, 성경적인 것을 찾는 일에 우리가 이제 게으르면 안 되겠죠. 성경적인 것에 우리를 맞추는 일에 게으른다거나 그것을 소홀히 한다거나, 두 가지 양극단을 저희가 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우리 신앙의 삶의 준칙으로 삼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취향이 아니라, 우리 기호가 아니라,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과 교회사의 본보기와 선한 추론에 따라서 저희가 길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저희는 상황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죠. 상황. 저희 교회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 이렇습니다. 요즘은 민주주의 시대고 인권이 얼마나 어떻게 발달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저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저희 눈에 보기에 좋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와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아담이 그렇게 시작을 해서 죄가 저희에게 들어왔죠. 그리고 저희가 기억할 것은 저희 사람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 저희는 요즘 세상은, 인권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다는 거.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이 저희에게 어느 시대에나 어떤 상황에나 가장 선하고 좋다라고 저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조직교회가 된 이후로, 제가 잘못 눌렀을까요? 그냥 계속
네, 이거 네 할게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집사를 선출하기로 계획을 하고 이제 2020년 봄이 되어서 이제 그와 관련하여 집사 직분에 대한 설교와 이제 특강을 이전처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집사의 기원과 자격이라든가 교회 역사 그리고 헌법에 기록된 관련 조항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이전에 장로 선출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책으로만 배웠고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직분자 선출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집사가 되는 거고, 이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후의 집사 선출 과정도 어떻게 진행될지 쉽게 예상하실 수 있었고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9일 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주로 공지사항이나 이런 교재들을 이제 그 네이버 밴드를 사용해서 좀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6월 9일 날 이제 당회에서 이제 공지를 올렸는데요. 3명의 집사를 선출하기로 이제 하고 그 방법으로 회원의 추천 그리고 당회의 검증 그리고 공동의회의 확인 이렇게 3단계 이게 중요하거든요. 회원의 추천, 당회의 검증, 공동의회의 확인 이 과정을 통해서 선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회원의 추천은 헌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 대상자를 공시하고 예를 들어 나이, 무흠 몇 년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네, 교회 등록 시기 같은 거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단 갖춘 외적인 자격을 갖춘 후보 대상자를 공시하고 한 주간 동안 정회원들의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후보 대상자로 올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제 뒤에 서신이 나올 텐데요. 네. 그 서신 네. 네. 그 서신을 이제 보내고 이제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를 이제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9일에 공동의회 회집 공고 및 최종 후보를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집사 후보 대상자들에게 보내는 이제 서신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 삼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님께서는 총회헌법 교회정치 제76조에 의거하여 그리고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음으로 이번 집사 선출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외적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적인 자격을 확인한 거예요. 이제 이 서신을 통하여 직분으로의 내적 부르심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살펴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집사로 선출될 수 있는 외적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디모데전서 3장 초반부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먼저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하면서 집사들도 동일한 자격을 우리가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사망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집사 직무에 대한 은사가 전혀 없다. 자기는 집사로 섬기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사람만 명백한 이유를, 사유를 밝혀서 이제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혀달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뭐 물론 이제 보통 교회에서도 그렇겠지만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로 이제 좀 성경대로 좀 하려고 해서 이 직분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고, 예를 들어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달에 2번, 많게는 3번 정도 신방을 하셔야 돼요, 실제. 그리고 1년에 한 2-3번 정도는 새 가족을 이제 집으로 초청해서 교회도 소개하고 교제도 하시고요. 그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많은 교회에서, 적지 않은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또는 집사님들도 보통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목양을 위해서 세운 직분이 장로인데 대부분은 행정적인 일을 하죠. 특별히 아주 어렵거나 그런 뭐 아픈 사람이 있거나 그런 가정의 경우는 뭐 신방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 뭐 되게 큰 교회는 뭐 대신방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개별적으로 그 가정에 신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오셔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무를 이러이러하게 주셨으면 우리는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그 일에 힘쓰자. 만약에 장로 수가 부족하면 장로를 더 뽑으면 되고, 집사 수가 부족하면 집사를 더 뽑으면 되는 거니까 해서 일을 일단 되게 많이 시켜요, 교회에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되게 직분자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겸손하게 저는 직분자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이 너무 힘든 것도 보이고 하니까 많이들 좀 저는 못합니다라고 좀 피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정말 못할 이유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이제 3번째 보시면 이제 집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미 이제 외적 자격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그래서 좋은 명성도 이미 이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최소한의 명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이게 막 뭐 누구나 흠모할 만하게 아주 뛰어나고 아주 성숙하고 그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아주 믿음이 강하거나 지혜가 아주 탁월하거나 그 정도까지가 아니어도, 왜냐하면 장로 한 사람 또는 집사 한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장로님들도 목사님과 함께 당회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결정하는 거고, 집사님들도 혼자가 아니라 집사회를 이루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뛰어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데, 이거는 디모데전서 말씀 그대로, 적지 않은 교회에서 직분자 되려면, 저도 이제 예전에 서리 집사, 뭐 그냥 저희가 장로 집사도 아니고 그냥 서리 집사였는데, 서리 집사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였거든요. 그래서 뭐 매주 헌금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보통 이제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일에 이제 쏟는 게 2가지라 그러잖아요. 돈과 시간.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헌금 생활을 일정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교회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물론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 본문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핵심 기준은 아닌 거죠. 핵심 기준은 아니고, 만약에 정말 누구라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헌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지 않은 교회에서 그런 것들로 일단 외적 조건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오늘날 저희가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낮은 상태에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헌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도, 헌법에 따라서도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도 이미 확인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직분이 이제 집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에 따른 직무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구제예요. 저희가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이제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세운 직분이 집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집사를 교회에서 별개의 직분자로 제시하는데, 직분은 항상 있어야 하고 말씀을 설교하거나 성례를 집례하는 것은 이 직분에 속하는 아니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돌보는 일에 마음 쓰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그래서 또 살펴보시면 장로교회 헌법적 기초를 마련한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에 따르면 집사의 직무와 권세는 그들을 선출한 자들에게 맡겨진 전체 교회 재산을 전달하고 분배하는 일이다. 이것은 노회 혹은 장로회의 임명과 판단에 따라 수행하며, 그러니까 당회의 지도 아래에서 이는 교회와 가난한 자에 대한 재산이 사적인 용도로 오용되거나 잘못 분배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집사에게 요구할 구체적인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족들의 배려와 협조도 필요합니다. 구제 신방, 당회의 동의와 더불어, 실제로는 이제 장로님들과 같이 신방을 하시거든요. 아프고 이제 어떤 뭐 여러 상황 가운데 있어서 혹시 뭐 직업을 구하지 못했거나 어떤 다양하게 이제 여러 약한 몸과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를 신방하는 일을 실제로 집사님들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사회를 구성해서 구제와 재정 사용을 위한 회의로 이제 모이는 일, 거의 매주 모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에 하는 경우는 가족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저희는 이제 작은 일이 아니라고 봐서 이제 여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빠가 집사로, 우리 아빠가 장로로 선출돼서 섬기게 되면 우리 가족도 장로의 가족으로, 집사의 가족으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협조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싫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디모데전서에서 그러죠. 가정을 잘 다스리며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가족이 기다릴 수 없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가족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도 그리고 사실은 누구나 가족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돕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되게 큰 힘을 얻고 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성도의 비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아프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궁금하잖아요. 아내된 입장에서, 배우자의 입장에서, 또 가족의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데 궁금해도 물어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그 일은 비밀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회 아래 이제 저희는 그때 이제 집사님을 3분 뽑는 거여서, 보통 많은 교회에서 집사회가 이루어지면 보통 이제 집사회의 뭐 회장,
그리고 총무, 회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도 회의를 하고 기록을 남기고 이제 집행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 역할을 돌아가면서 매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연약하니까 저희가 인간이 악하니까 한 사람씩 그러니까 이제 매년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교회와 가난한 자에 대한 재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더라도 당회 검증에 따라 사퇴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거나 그 사유가 집사 직무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후보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 편지를 읽고 가족들이 함께 읽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또는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이제 그렇게 보낼 수 있겠죠. 저는 마음이 있는데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당회 차원에서 다시 뭐 그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본다든가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직분자와 회중과 후보자가 모두 개입되면서도 동시에 아무도 자기 의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나는 되고 싶어서 막 사람들에게 조금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좀 도움도 구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회가 어떤 사람을 세우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적어도 정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모두가 개입되면서도 동시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더욱 이제 결과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 5가지를 가지고 이제 거의 한 2달 정도 같이 온 교회가 주일에도 이제 수요 기도회 때도 또 가정 예배 때도 같이 교회가 함께 기도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7월 26일 날 2020년 7월 26일 날 공동의회를 열어서 최종 후보 3인 모두 이제 집사로 선출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장로교육과 동일하게 집사 교육이 그해 가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많은 사람이 이제 선출 그 자체에 무게를 두면서 장로 선출도 그렇고요. 그 이후의 과정인 시취 이제 고시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들도 이제 그 뭐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를 보시잖아요. 그거를 시취라고 하는데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런 교육을 받고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서약을 하고 임직식에서 서약을 하고 안수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들이 한국 교회에 좀 있죠. 게다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가벼운 분위기가 있는데 장로고시와는 달리 장로고시는 이제 노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장로 임직도 노회에서 파송이 되어서 임직을 치르게 되고, 근데 이제 집사는 집사고시는 노회에서 치르는 게 아니라 개교회에서 치러지고 임직도 개교회 주관으로 하게 되니까 집사가 장로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식이 이제 아무래도 은연중에 저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도 더더욱 일반적인 교회에서 집사 교육은 대부분 형식적이고 훨씬 가볍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당회는 장로 직분자 교육 때처럼 신학대학원이 목사 후보생에게 요구하는 규칙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교리 공부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것을 이제 선출자들에게 요구를 하고요. 집사로 선출된 분들이 장로고시에 준하여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동일한 교재로 공부했어요. 장로님들이랑 동일한 교재로 공부를 해서 실제 이제 당회에서 문제도 노회에서의 수준처럼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했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선출된 분들이 우리가 집사라고 하지만 정말로 이 교회는 직분의 동등성을 이게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같은 동역자구나. 우리의 직무가 결코 가볍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임직식을 치르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고민이 집사 직분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직식을 예배 중에 두고요. 그날 이제 설교가 균등의 복음을 수행하는 주님의 종.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교회 재산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뭐 출애굽 당시에 만나 이야기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던 것처럼 사실은 교회 재산을 그렇게 이제 구제와 이렇게 교회의 어떤 살림에 이제 쓰는 직무가 이제 집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는 균등의 복음을 수행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해서 그 설교를 듣고 설교 직후에 이제 집사 임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목사와 장로님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동역의 악수, 여러분 이제 저희와 같이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같이 만들어 가시지요 하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악수를 청하고 나누고 바로 봉헌 순서를 했는데 이때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이제 감동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집사라는 직분을 세운 의미가, 우리가 저 세 분을 집사님으로 받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바로 시작되는구나.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의 봉헌을 통해, 헌금을 통해 실제로 이제 구제와 교회 살림을 가꾸어 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눈으로 목격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제 그 고신 뉴스에 이제 실기도 하셨는데 회중 모두가 정말로 크게 되게 감동하고 집사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자인지 모두가, 아이들도 집사가 뭐야,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셔 하면 아이들이 잘 몰랐지만 그때에는, 그 직후에는 아이들이 집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사실은 여기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직분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고,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아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그리고 실제로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성도님들을 봤을 때 성도님들이 너무나 성숙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냥 보고 배우기만 해도 되겠다. 이 교회에서 내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있더라도 정말 여기서 뭐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 임직식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날 이제 저녁에 저희 아이들도 가정 예배 때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서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공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일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사모하게 되었어요. 저도 사모하게 되었고 이날 많은 성도분들이 되게 도전을 받고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많은 교회에서 집사는 목사와 장로 아래의 계급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사실은 또 봉사와 헌금을 위해 사람이 어떤 그 명예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감투를 주면 책임감을 갖고 그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서리 집사를 남발하게 되죠. 대형교회에서는 장로와 집사님들이 대기업처럼 결제 서류를 들고 당회장실 앞에서 줄을 서서 차례대로 들어갔다 나오고 장로가 되기 위한 단계로 여기기도 하고, 무엇보다 집사 본연의 임무인
구제와 돌봄이 거의 제대로 실천되지 않죠. 그래서 일단 저희 교회는 주보에서부터 이제 좀 직분의 동등성을 좀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시면 어떤 교회들은 이제 섬기는 이 또는 교회 직원해서 보통 목사, 강도사, 전도사, 그 다음에 장로 나오고 집사는 아예 나오지도 않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먼저 목사, 장로, 집사를 제일 위에 두고 이제 이게 이제 실제 교회 이제 정 직원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신학교수나 강도사나 또는 목사 후보생은 이제 준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이제 외적으로도 저희가 이 세 직분을 저희가 말씀에 따라 받고 동등하게 저희가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각각 고유한 업무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주보에 반영을 했고요. 집사 본연의 일을 하도록 집사회가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봉사의 핵심은 구제와 재정 관리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집사회는 구제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돌보며, 이를 위하여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당하는 자와 병든 자를 장로들과 함께 신방하고 격려하며, 교회 안에 사랑의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자극하고 조직하며, 이런 내용들. 그래서 단순히 구제와 그 재정 사용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독려하는 일들도 이제 집사의 역할이다. 주된 역할은 이제 구제와 재정 관리이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구제 헌금 이제 지출 원리인데요. 구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의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구제에 관하여 주님께서 이제 중요한 원칙을 교회에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래서 아까 이제 집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라고 했을 때 가족들도 궁금해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그리고 구제는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어야 하고 가까운 형제들부터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 이제 세부 규정을 세웠는데요. 일단 1년에 4번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구제헌금을 실시해서 이제 그 구제헌금은 전적으로 이제 구제에 이제 쓰이도록 하고요. 교회 회원은 이제 재정이 필요한 경우, 뭐 예를 들어 병원비가 너무 크게 나왔다거나 또는 학생이고 혼자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하기가 어렵다거나 실직과 폐업 등으로 인해서 생활비가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 회원인 경우에는 재정 담당 집사에게,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재정 담당 집사에게 직접 이제 구제 청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더라도 결국은 재정 담당 집사님이 결정을 하세요. 저희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재정의 일은 집사의 소관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에 뭐 긴급한 상황이어서 단회적으로 일정 액수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뭐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어느 정도의 소정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집사회가 이를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 본인이 구제 청원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양심을 이제 믿고 그래도 이제 일단 신방을 해서 얼마나 어떻게 어려운지는 이제 살피죠. 그래서 재정 담당 집사님이 청원한 회원을 신방해서 형편과 필요를 자세히 살피고 그 후 회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방 내용을 정리해서 집사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집사회는 논의를 통해 지원 방법, 그러니까 지원 금액과 시기만을 결정하고 바로 집행을 해요. 당회에는 보고만 하는 거죠. 당회의 허락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매달 회계 보고를 하는데 이때에도 이제 월말 회계 보고에도 지출 금액과 지급 시기만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청을 했는지, 누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했는지 누구에게도 이제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목사님이 신방하셨을 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또는 장로님은 재정 담당 집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이 다른 회원의 궁핍함을 안 경우에는 재정 담당 집사님과 목사님에게 구제 청원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재정 담당 집사님이 당사자를 만나서 면담하고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방 내용을 정리해서 집사회에 보고하고요. 심의를 거쳐서 이제 지원 여부 및 지원 방법, 아까와 이제 같죠. 그런 식으로 바로 이제 집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순서가 보이시죠? 회원, 본인, 그리고 본인은 아니지만 본인이 봤을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교회 내 안에 있는 형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다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구제 범위가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집사회에서 이 모든 것을 심의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보통 그래서 이제 아까 그 4회 동안 그 구제 헌금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통 한 2주 정도 청원 기간을 저희가 둬요. 이번에 구제 헌금이 이렇게 거쳤고 이제 저희가 이것을 구제하려고 하는데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려주세요 라고. 그리고 만약 청원 기간 내에 구제 청원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구제 청원이 없을 경우 그것을 이제 다른 데로 쓰는 게 아니라 구제 헌금의 일부를 이제 저희가 이제 고신교단이니까 고려신학대학원의 목사 후보생 중 구제가 필요한 신학생이나 아니면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 가운데 그 시차례 가운데 있는 조금 어려운 목회자나 교회를 돕는데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공지와 집행 모두 이제 집사회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원을 접수하고 청원자를 신방하는 일, 아까 위원장, 회계 총무 이런 것들 돌아가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3명의 집사님께서 한 해씩 돌아가시면서 이제 담당을 하시게 돼요. 집사회에서 하시는 일 중 이제 몇 가지 예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결혼은 교회 일이기 때문에 회원 누구라도 혹 축의금을 낼 수 없어서, 우리는 가족이 많은데 다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축의금 때문에 부담이 돼서 우리 교회의 가족이 결혼하는데 내가 참석하지 못한다. 너무 슬프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회원의 축의금을 이제 교회 전체가 모아서 해요. 따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이제 교회 회원인 신랑 혹은 신부에게 전달합니다. 만약에 참석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식대를 다 보존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재정의 부담 때문에 축하하러 가는 일에 망설이지 않도록 교회가 신경을 쓰는 거죠. 이것도 집사회에서 하시는 일이고요. 또 지금 이제 태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지난 여름에, 이번 여름에 좀 비가 특정 지역에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셨죠. 이런 공지도 올려서 살피고 실제로 재원을 집행하는 것도 이제 다 이렇게 집사회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크라이나 피난 성도들과 난민들을 위한 모금이라든가 지난번 동해안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 등도 집사회에서 다 주관하고 거기서 다 결정하고 이제 하게 되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집사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연말에 목사님 집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 이제 목사님은 계시지 않아요. 사모님하고만 면담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괜찮다, 다 괜찮다,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가정의 살림을 하시는 분은 사모님이시니까 목사님 계시지 않도록 해서 방문하여서 이제 살피죠. 목사님 가정 이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피고, 또 이제 교회 재산의 기본 관리는 이제 당회의 주관 아래 집사위와 함께 결정하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11월 달에 12월 초에 그 다음 해 이제 예산을 저희가 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은 함께 모여서 당회와 이제 집사회가 함께 모여서 계획을 하고 큰 틀을 협의해서 만드는데, 이제 세워진 큰 틀 안에서, 예산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집행할 것인지는 집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하나님께서 집사를 세우신 고유의 직무라고 저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시고요, 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말로 여러분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에만 집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당회도 집사회도 수시로 열리고 또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성도들은 장로와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곧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섬기는지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존경하고 복종하고 협조하죠. 그래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이 직분의 직무를 무겁게 느껴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느끼시고 성도들도 성도들대로 느끼고요. 이렇게 귀한 직분을 사모하며 꿈꾸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다스리고 섬기는 직분자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 두려운 마음도 갖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진지하게 갖는 것 자체가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 주일에 이제 저희 교회가 세 번째로 이제 직분자 선출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성도님들의 수가 조금 늘기도 했고, 그래서 신방을 하셔야 되는데 한 장로님이 신방을 하셔야 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더 필요하겠다. 실제로 이제 그 네덜란드 교회는 집사님들의 수보다 장로님들의 수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신방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더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또 차후 이제 성도들 수가 좀 많아져서 분립 개척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노회에 장로 증언을 청원을 해서 3인 증언을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고, 이제 4월부터 장로 선출 과정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에도 여러 특권과 교육을 통해서 직분은 무엇인지, 장로는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아까 이제 집사 직분 과정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세 번째가 되니까 추천을 받은 대상자들이 초반에 이제 너무 많이 사퇴할 것을 예상을 해서, 이제 추천을 받은 이상 일방적으로 사퇴할 수 없다고 이제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6월에 장로 후보 대상자, 이제 외적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11명을 공시를 하고, 이제 3명을 뽑을 거여서 이번에는 이제 정회원 1인당 총 3명에게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받고, 그 다음 이제 당회가 검증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네. 유난히 이번에는 조금 그 당회 검증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최종 후보가 이제 총 이제 4인이 되었죠. 근데 처음에 장로 선출할 때는 2명이 필요했는데 후보가 2명이었고, 지난번 집사 선출 때도 저희가 3명을 뽑기로 했는데 후보가 3명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후보 수가 더 많기는 하죠.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처음으로 겪는 일이어서 이제 당회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는 뭐 2명이나 3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 누구도 선출 결과로 인하여 영광과 높임을 받지 않게 하소서. 만약 누군가가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내가 됐다면 자만해지기 쉽잖아요. 나는 됐네 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 그래서 오로지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고, 우리가 종으로 부름을 받는 거지, 우리가 뭐 군림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들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했고요.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교회 밴드에 올라온 공지 중에 이제 몇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제 이때에도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에 한정해서 이제 후보 검증을 당회에서 했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살짝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호주나 캐나다에 있는 개혁교회나 장로교회에서는 추천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이제 저는 이분을 추천합니다 정도로 하지 않고, 저는 이분의 이러한 면 때문에 이분을 장로 직분으로 또는 집사 직분으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아 보였는데 아마 이제 다음에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살짝 나와서. 그리고 이제 당회가 추천받은 대상자 6인 중에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제 4명을 최종 후보로 이제 확정을 했고요. 이번 선거는 이제 장로 3인 선출을 위한 투표인데, 이제 2차 투표 없이 한 번만 시행하기로 하고요. 3명을 뽑는 거지만, 그럼 보통 이제 3분에게만 표를 줄 수 있도록 보통 하거든요. 보통 2명이면 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최소 0명에서 이제 최대 4명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1차 투표에서 안 되는 경우, 수가 채워지지 않거나 뭐 예를 들어 동점자가 나와서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 이제 저희가 2차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근데 2차 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이분은 꼭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추천했던 분인데 라고 하면서, 또는 나는 저분은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차 투표 때는 사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누가 표를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상관없는데, 2차 투표할 때는 1차 투표 때 누가 몇 표 받았는지를 보고 2차 투표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2차 투표 없이 한 번만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몇 명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할 것인가도, 어떤 분은 뭐 저는 뭐 저 4분 중에서 한 명만 뭐 장로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한 분에게만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4명 모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 입장에서는 저는 저 4명 다 너무 제가 보기에는 장로로 합당하다고 여겨서 4명 다 투표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에 후보자 중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권을
하거나 무효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표를 주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표를 줄 권리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인간적인 의도가 투표 결과에 반영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단회로 시행하고 네,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만약에 자기는 4명 다 하고 싶은데 3명까지밖에 투표를 못하게 하면은 너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배려를 해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성도들이 또 이번에 많이 좀 위로도 받고 내 표가 이제 사장되지 않겠구나, 내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겠구나.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회 직원 선출은 이제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서 출석 인원의, 그러니까 투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사람이 이제 선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든 고민이, 만약에 저희가 이제 4명 다 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게 되면 3분의 2가 모두 다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동점이 나오면 또 어떡하지?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모두가 3분의 2 이상을 득표했다면 이 4분 다 장로로 선출되기에 부족함이 없고 합당하지만 이번에 장로로 이제 선출되실 분들은 득표순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이제 모두가 3분의 2 이상인데 2분 또는 3분이 동표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뭐 나이 순으로 할 수도 없고 뭐 생일 순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그 예를 따라서 그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예수님 공생애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검증을 해서 올렸던 사람이 2명이었고, 그 둘 중에 단순히 표나 누가 더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뭐 그런 걸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제비뽑기를 했던 것처럼 저희도 만약에 동표가 나오면 그때에는 제비뽑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기준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약을 했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도 곧 이 서약을 이제 공동의회 때 하실 텐데 뭐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인은 본 선거가 나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뜻을, 나를 좀 더 잘 아는 분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고안한 제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질서라는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또 저는 다른 어떤 사적인 이해나 인간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누가 더 친하고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또는 누가 더 어떤 봉사를 더 많이 하셨고 뭐 성령께서 주신 판단력에 의지하여 오직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아 장로의 직무를 또는 집사의 직무를 유능하고 신실하게 수행할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것을 서약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회원들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제 공동의회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선출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회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사람의 뜻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최대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번에 당회가 도입한 이런 선출 제도를 보면서 되게 감동을 하고요. 선출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를 했고, 실제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크게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집사가 장로가 되기 위한 코스도 아니며 집사가 당회에 시중 드는 사람들도 아니고 집사가 이런저런 교회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도 아님을 압니다. 집사는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구제와 재정 관리에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죠. 집사가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목사와 장로는 말씀과 목양에 전념하고 교회의 여러 약한 몸과 마음과 상황으로 지친 성도들은 큰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직분들을 교회에 주셨는지 알며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계시하신 그대로 이 직분이 기능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장로와 집사가 그 본연의 일을 위해 세움을 받고 그 본연의 직무를 말씀대로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말씀이 힘차게 선포되겠고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될 것이고요. 권징을 통해 미덕을 장려하고 죄악을 제하게 될 것입니다. 직분이 바로 설 때, 직분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자라고 성숙해짐을 봅니다. 그런 교회를 기대합니다.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존경하며 따르고요. 말씀에 복종하고 봉사에 힘씁니다. 목사의 말씀 선포와 장로의 목양과 집사의 구제와 여러 봉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여기 이곳 머스트 커뮤니티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